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조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4절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조금은 협소해 보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게서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설명을 보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의 간구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될 줄 믿는다라고, 그렇게 될 줄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삶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살짝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은 삶의 시간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루라고 얘기하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아니라 날마다 너희의 삶 가운데 구원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늘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함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실제적인 고민을 말합니다. 이런 고민입니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은 더 좋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좋은데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산다면 죽는 편이 낫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수치스러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보게 되면 지중해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수치. 수치를 당하기보다는 죽는 게 더 명예롭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 사는 게 더 유익하다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갈등합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해야 할 일이 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요. 둘 사이에 끼어 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 끼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요.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도 분명히 드러나죠. 둘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한쪽 욕망, 살고 싶은 욕망을 완전히 짓누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하죠. 그런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내 모든 바램과 소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인간적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솔직하셔야 됩니다. 너무 짓눌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다 비슷하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짓누르고 외면한 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마음 위에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살고 싶으면 살고 싶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면 오늘 이 바울처럼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 역시도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와의 승리 후에 그는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이제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더 유익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25절로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자신의 마음으로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걸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방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함께 살면서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발전시키고 너희들의 믿음에 큰 기쁨을 주는 것이 그게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라는 걸 내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에게 내가 큰 자랑거리가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서 놓여지기를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 아니겠느냐. 내가 풀려나서 너희들에게 가게 되는 그 순간 너희들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니 너희들에게 산 표적이 될 것이다. 오늘 내가 이렇게 그래서 살아서 너희들에게 가기를 바란다. 그게 더 유익한 것이다. 내가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지만, 내 입장에서 더 좋지만, 그러나 아직 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남아있다. 그러니 곧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는 솔직하게 우리의 심정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새벽에 이곳에 있게 하시고 깨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고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만약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우리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오늘의 이 현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애통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애통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우리의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욕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두 가지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방황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솔직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것이 마치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늘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과 모든 악한 것들은 점점 소멸되고 사라져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오직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서울시장과 또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의 날입니다. 큰 도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도시에서 이 도시를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시민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행사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공평과 정의로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가 공평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 예배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때에 이 땅의 교회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 백신의 모든 공급이 원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자국 이기주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공급되어져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백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러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매하게 고난당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인간의 실존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욱더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에게서 책임을 묻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원초적인 마음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함께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시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그 모든 일이 멈추어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민주가 이루어지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이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형통한 날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